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목이 을 보내다 나와 함께 하시니라라는 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8장 1절에서 30절 중간 부분까지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8장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잡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성전에 데리고 와서 그 앞에 가늠한 여인을 놓고 어, 벌이는 논쟁의 사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들은 현장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성전 안에는 여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위배되는 사항이어서 이 말씀이 다른 말씀에는 없습니다. 사복음서 다른 데에는 없고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데 영적인 부분을 요한복음은 영적인 부분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부분으로 깨달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잊어버리시고 오늘 저하고 같이 연구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모세의 율법, 모세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그 후에 모세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모세 오경이 쓰여졌습니다. 그 뒤에 신약으로 오면서 성경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죠. 모세오경 5가지 서신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무엇라 표현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무엇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두 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친 게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 사랑이죠.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을 율법에는 그 여인을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 잡아가려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 허리를 굽혀 글을 씁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이 글을 보고 땅에 쓴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그 현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할게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부탁한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부탁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 사건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 땅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이자 교회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랑 성전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성전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죄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연구를 해봤지 않습니까? 영이고 존재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무엇이 온다라는 것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듣고 간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태, 여러분의 존재적 상태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도의 초보의 단계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건 모든 교회,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했지만 그 선을 넘으신 너무 서는 것입니다. 떠나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내 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함으로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와 내가, 여인인 내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얘기하죠. 앞면은 500원짜리고 뒷면은 학입니다. 앞면은 나라는 존재이고 뒷면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 연합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라는, 나라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의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여인의 간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뭐라고 합니까? 죄가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이게 죄입니까? 그건 인간들의 입장에서 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영적으로 얘기하면 관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되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내가 예수를 믿고 종교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야 통성기도를 하고 찬양가를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십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고 돈이 없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현재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처녀에게 5처녀가 열심히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기름을 내 안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처녀가 그 성경대로 껍데기만 우리가 그동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알맹이를 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수박의 껍질만 백날 먹으면 그게 수박입니까? 그 안에 알맹이를 먹어야 진짜 수박을 먹은 거 아닙니까? 알맹이를 드십시오. 알맹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수,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생명의 샘이 터쳐 나온다. 내 배에서 생명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12열매가 대로가 열려서 12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안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천국에서 12개 12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또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는 을 보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12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는 일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전 안에 바로 그 빛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있어야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이 마음 땅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 잡아서 드리는 베드로가 배 좌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153마리 올라와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다. 이 표현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 던지니까 엄청난 물고기 수확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땅 안에 여러분 마음 땅 그 바다와 같은 그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 있는 153물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영적인 속성들 그것들을 다 잡아서 주님께 드리는 삶,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 악한 마귀의 속성 그런 것들 다 잡아 드리는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지금 벌써 3년째, 5년째 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영적인 깊이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내 증언이 참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그러나 너희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속성을 따라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판단하지 않느냐면 그 이유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생활하고 옷자락에도 새기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고 독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모세오경을 10계명을 연구하고 그랬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도 몰랐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으라고 계명을 주셨고 모세오경이라는 그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요. 돌아왔습니다. 모른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진짜 깨달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고 위우고 생활하는 너희는
빛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알고 그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맘대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종교 생활하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합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열심히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암송합니다. 그러나 속빈강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껍질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 따라노는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지어놓은 전통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온 그 전통과 율례와 율법을 따르고 종교를 생활하고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말씀하는 대로 얘기했고,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그거 말씀 봤지 않습니까? 7장에서도 봤고 6장에서도 봤고 다른 데에서도 찾아봤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나처럼 행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우리 뭐 게임도 하죠. 근데 따라 합니까? 17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현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뭐냐면, 여기 한번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하면 그게 정작 참작이 돼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유대인의 율법처럼 나를 위해 내가 증언,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나의 증언자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소경이고 절름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보는데도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니 바로 내 아버지 또한 너희는 모른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야 하는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까이에 있는 연복궤가 이 성전의 입구 쪽, 뜰 쪽에 있는 연복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헌금함 앞에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도 죽으리라. 여기까지 있으면 내가 떠나 이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려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누려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삶을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 이어서 8장에서도 예수 누구시며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르치시고 그대로 말하고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와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게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도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내가 대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대선지자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나는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삶을 주님의 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 전 안에서, 마음 땅 안에서 하나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만나지 못한 삶을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바로 가늠한 여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 연합되지 못한 자, 하나 되지 못한 자가 바로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가늠한 여인인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늠한 여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사람인지 살펴보는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